조금 무거운 말도 있고 또 비전의 말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을 주러 왔다 하고 또 상을 우리가 받을 사람이라는 부분에 최고의 상급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가 찬양 부르면서 쭉 한 바퀴 다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일, 어떤 사람은 주의 종에게, 어떤 사람은 렘넌트들에게, 어떤 사람은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오른손인들 왼손이 모르도록 했다. 모든 또 이게 수고하고 찬양으로 던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뭐요? 아시고 제일 최소의 그 부분이 냉수예요. 냉수. 근데 냉수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대화를 쓸고 또 그 속에서 현실을 할 수 있고 또 헌신을 넘어서서 올인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내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1박 2일 동안에 잠깐 병원에 있었잖아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병실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흑암입니다. 왜냐하면 안 아픈 것도 아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으면서 나는 검사로 일이 들어왔지만 진짜 아픈 사람은 저 사람들이 오직은 뭐냐면 의사, 좋은 의사 만나는 거, 뭐죠? 치료되는 거. 다른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 정치가 어떻게 그걸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사는 길, 내가 회복되는 길. 다리가 부러진 사람, 손이 부러진 사람, 지금 정형외과니까 주로 막 그런 사람들,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 보조 뭐죠 이렇게 휠체어 있는 사람, 성한 사람의 이제 뭐죠 보호자 외에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건강하게 전도자 대열에 쓸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구나, 감사하다 하는 생각들이 한 주간 제가 들었습니다. 뒤에서 제가 이야기했겠지만 우리는 이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파송장입니다. 파송장. 그래서 오늘 10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되지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는 세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요. 성취하시려고 오늘도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느냐,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돼요. 너무 신기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살아있구나. 특별히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언약 속에서 기도적으로 붙잡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특권이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최고의 비밀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러 나갈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때, 복음 전파는 가정 속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오히려 발판에 들여서 투명한 길을 이뤄나갈 때, 아직도 제가 신기하다고 놀라운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의왕초등학교를 교사들 5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스텝 문이 다 닫힌다는 겁니다. 근데 이 5명의 교사들을 우리 집은 너무 멀고 어디서 그럼 해야 되냐, 그리고 카페 할 수도 없고 빵집에 앞에 파리바게들이 있으면 빵집에 매주마다 할 수도 없고, 이제 그 주부터 뭡니까? 그 이야기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이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성취에 응답하려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가 늘 가는 토요 우리 전도학교에 청소년 전도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 버스를 탔는데 그 안에 청소년 전도학교에 들어갔던 분이 저랑 같이 버스를 301번을 탄 겁니다. 타서 같이 또 전자에 같은 점을 내주셨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냥 청소년 전도 신학교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누구시냐 했더니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이 청송 전도 신학교 온 거예요. 그럼 반갑잖아요. 어디 사시냐고. 인스빌 사신다고. 인스빌이 어디냐? 안국초등학교 바로 앞에 큰 아파트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오는 길에 그러면은 전사님 어떤 사역하고 계시냐 이런 이제 사역을 저한테 물어보셔서 실은 왕국초등학교 현직교사들 지금 다락방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달시에 세이컴이라는 것을 가지고 퇴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달시에 항상 모여서 말씀도 하고 생명도 하는데 이게 장소가 없어지게 됐다. 근데 그분이 제 손을 딱 붙잡은 거죠. 전사님 제가 그 집 제공할게요. 그리고 저도 참석 말씀 드릴 때 참석이 되죠. 아유 뭐 당연히 있었어. 당장 누가 생겼냐? 조장이 생긴 겁니다. 그때 김정희, 김영희, 내가 이름도 안 되고 조선옥 이제 그 현장에서 영접하신 스님이세요. 나머지 두 분은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걸 이제 서로 간증하잖아요. 이제 교사들도 기도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교사들에게 이제 연락해서 이제 몇 동 몇 호로 와라. 이걸 보면서 어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평소에 토요일에 항상 그 전도학교를 자주 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토요일만큼은 현장, 집 뒤에서 사역을 하는데 몇 주 제가 거기를 가게 됐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게는 많은 문제들, 염려거리들 이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체험하면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내놓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는 실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갈 때 절대 하나님이 너희들 가는 곳에 어떻게 가는지 검을 주로 안으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또 뭡니까?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최고의 상국들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뭡니까? 내 본신입니다. 저는 이 본을 보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70인 제자로 이 책에 파송하셨구나. 가장 연약한 나를 이 언약의 대열에 전도자의 대열에 세워주셨구나. 늘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이나 모든 성경의 66권을 보면서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전도문을 열어가시는 그 일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뭡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예배드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언약의 성취를 주려고 지금도 말씀을 보내시고 기도응답하시고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 가는 모든 것에 삶조주를 없애고 우리 가는 모든 종속에 보좌의 배경이 임하고 이 창3장의 조주가 무너지는 흑암이 결박되지는 이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 전까지 축복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누가 보내신 겁니까? 대통령이 보낸 겁니까? 부모들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사 복음 전파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의 10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신다 하셨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에 잡혀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신다 했습니다. 나는 안 돼요. 목사님만 되겠죠? 아니에요. 복음 전파자에게는 누구에게 다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다 약속하십니다. 믿고 약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약한 것을 고치는 뭐죠?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에게 이 권세를 줘서 현장에 내보는 겁니다. 왜? 이런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할 때 자격이 뭐였냐면 10장 3절 4절에 우리는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선택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나는 선택받은 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이유와 핑계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셨으니까 그분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한 자 같이 우리 부르지 않다고 했어요.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딱 한 가지 잘하는 거 충성된 자. 이유를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에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불러서 뭡니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뭐요? 부끄럽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약한 자고 왜 없는 자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깨닫거든요. 아, 나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죠. 그런 자들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거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쭉 말씀하시는 속에 지혜 있는 자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 총명을 피하고 선비가 누구냐 그렇게 변석의 시대의 변석은요 지혜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를 파송하신 겁니다. 전도자로. 난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의 피만 전하면 됩니다. 예.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유함 얻은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바로 왕에게서 사단의 묶임에서 그래서 방법도 다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먼저 기존 신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답을 줘라.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양을 이거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을 선포하라. 우리는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인천에서 어떤 우리 청년하고 전도팀이 돼서 나가는데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고 뭐 앉아 계시고 이제 정자처럼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처음 온 우리 청년에게 기회를 줘서 이제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해봐라. 나는 뒤에서 기도하고 후방 걷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청년이 전도지 쓰고 열심히 설명합니다. 이제 원리대로 구원의 길을 쭉 설명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기도하면서 봤어요. 할머니들이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청년이 말하는데 막 야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항상 누워 계셔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영성주의 작전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알잖아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그래서 청년한테 나오라고 그러고 할머니들 이제 의학이라면 잘 몰라요. 저는 안양에 사는 임채훈 전도사입니다. 몇월 며칠 이곳에 이 청년하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고 전했습니다. 할머니들 안 드시죠? 안 믿으실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분들이 이제 내가 세게 이야기하니까 놀리는 거예요. 얼범이 아니 할머니들 안 믿을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나이 드셨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으실 겁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을 거죠? 그럴 때 누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냐?
그 저기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 아,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여기 참 우리 복음 전하는데 왜 거기 누워 계시냐? 권사님 이분들 다 전도하세요. 지금 보니까 안 믿을 겁니다. 하고 청년한테 가자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종교가 안 믿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가자고 하고. 그분들한테는 이유도 아마 여운이 엄청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뭐죠? 먼지 털어버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와버린 거예요. 내 청년이 나중에 전사님 그래도요. 왜 그랬대? 선포라고 설득하란 말 없어. 선포라고 그랬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봐가지고 저분들이 안 들을 것 같다 싶으면 딱 정리하고 와버려.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제가 너무 단호하게 일하니까 두려워서 막 두려워하고 뭔가 그 사정이고 일단 그분들은 안 믿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그 믿는 권사님이 이 청년이 예수님 말하는데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책망하고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뭐 한 집에 종교를 막 섬기면 예 알았습니다. 안 믿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와서 오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한테 이제 우리 청년 처음이니까 우리 절대 설득시키지 마라. 그냥 선포해라. 그리고 성령이 감동이 안 되면 빨리 나오는 거다. 축복해주고. 저 안 받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축복 우리한테 오는 거 가자 하고 왔어요. 막 뒤에서 뭐라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이야기인즉 학교에 다니면 뭐좀 자기들끼리 이제 그게 여운이 남는 거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르친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눌린 자를 뭐요?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생활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축복을 빌라. 그 축복을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너한테 돌아오리라. 이렇게 우리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또 받기에 대한 경고도 하셨어요. 너희들 핍박할 걸 없습니다. 이거 전도자의 처신을 이야기했어요. 비둘같이 순결하고 동기 가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고 상 봐가지고 압력 버스 던지려고 하는데 거기 나는 죽겠습니다. 거기 머리 박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안양 산동호동 거기 무속인 책이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작두보살집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뭐죠? 이게 샘 같은 일에 대해서 호수에서 물이 나올 수도가 있잖아요. 막 여기 밥솥을 압력밥솥을 씻더라고요. 예수 믿고 우리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고 막 돌아냐는 거죠. 이거 밥솥 이거 뚜껑 있잖아요. 막 불을 들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아유 괜찮습니다. 이거 숨겨하죠. 아니에요. 도망가야 돼요. 빨리 나왔어요. 안 믿을 거냐고 나왔어요. 좀 쪽팔리긴 하지만 뛰어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막 우직하게 나는 뭐 핍박받아서 막 이건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보고 지혜로란 말이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기도한 사람은 빠질 때, 설 때,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 그래서 전도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비둘같이 뭐요? 순기 동기 없이 그 다음에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서 알겠지만 그 무속인 딸 신정주 씨 할 때 그 친구는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가면은 뭐 여기에 뭐죠? 손잡이 왜 그러랬더니 귀신이 눌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은 100% 믿으면 안 돼요. 뭐 도망가면 잡아와서 앉혀놨기도 하고 12시에 막 없다는 거. 12시 가겠다. 내가 그때 운전 못하니까 장시상 운전하고 제가 가서 12시에 말씀을 했대요. 우리 지독하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잡힌 사람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지혜로워야 되는데 저 사람이 거부하니까 아예 인격적으로 아니요. 인격적으로 할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뛰어넘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악한 영한테 귀신들을 들린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100% 섭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뭐죠? 우리는
복음 전파자에게 뭐죠? 이런 두려운 일도 생기고 또 어쩔 때는 뭡니까? 이런 처신들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염려거리도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팔리는 거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너희일까 보냐.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화 되도록 우리를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전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구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뭐요? 오늘 본문에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대지가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거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급주의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도자가 알아야 될 부분, 하나님 자녀가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여기에 많이 적어져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죠? 내가 뭘요?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몽둥이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걸 보고 역설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뭡니까? 엄청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주님은 이 검을 어디에다 던지기 원하십니까? 이 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제일 먼저 던져지기 원합니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래서 원래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상복음 중에 학병케 하는 자는 뭐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의 일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실 때는 언제고? 오늘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 시인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을 갔지만 막 중간중간에 진통제를 막 사람들 수술했으니까 놓더라고요. 그 의사가 막 보기만 해도 학습을 대하는 거야. 제 앞에 분은 이 무릎 관절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제 옆에는 뭐지 손가락이 잘라진 휴가 갔다가 젊은 우리 새댁이 이 손가락이 잘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하는데 얼굴이 막 샛노랗더라고요. 밤새 시달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누구만 기다리냐면 남편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직이 뭐겠습니까? 내 병을 고쳐줄, 치료해줄 누구죠? 의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석을 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라는 뭡니까? 옷을 원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병자복 입어야 돼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화려하게 옷 입고 가고 있고 모든 걸 갖춘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상태는 뭡니까?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묶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뭘 줘야 돼요? 금은을 줘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그 운명이 잡힌 세상에 묶여있는 질병이 묶여있고 운명이 묶여있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검을 던져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살려고 한 자는 우리를 좋아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전도자들 싫어해요.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던질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 중에 영생을 잡는 자, 불급한 자, 영적으로 시다는 자는요, 살리게 돼,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검을 주는 것은 불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잠깐 보니까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갈등하고 불안같지만 그게 아니라 살리러 오는 겁니다. 살리는 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요? 이 뭡니까? 합평하지 못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도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뭡니까?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뭡니까? 눈먼 자, 병든 자,
38년 동안 허리 펴지 못한 자, 노인 병든 자들, 영적으로 귀신 든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세상이 뭐요? 거물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저러면 싫어하니까 그거 보고 안전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합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직장 안에서 뭡니까? 지역 안에서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로 범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던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요?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 발달을 떠나라. 왜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바벨탑으로 뭡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에 갈 때 우리는 우상 만드는 지역입니다. 너를 보기꾼을 세우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불화가 올 겁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나 사람이 아버지와 이거 아브라함이 아버지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아버님 거기서 생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자고 하니까 그 음성을 누구만 들었습니까? 아브라함만 들었지 다른 가족들은 안 들었어요. 복음을 나만 들었잖아요. 이 그리스도 말씀을 나만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있게 생각했던 유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우리 경제를 가지고 있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모든 것들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뭡니까? 딸이 어머니와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딸이 그리고 어머니였더니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 몽둥이 좀 막 때렸다니까. 그 불쏘시개 같은 게 있죠. 그걸 맞으면서 주일학교 때 예배 드려 교회 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실제 불화는 진짜 이 불화 때문에 내가 복음 안 받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안 돌아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겁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의 검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자, 영적 문제자들은 우리를 대적할 거예요. 그 대적이 무서워서 핍박이 무서워서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디요? 그 상급을 네게 줄 것이다. 그 상급이 가정복음화 응답해 주십니다. 핍박자가 뭡니까?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합니다. 이 땅에서 100배, 하나님 100배.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주신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와 우상숭배로. 솔직히 우리 한국의 모든 가문에 우상숭배하는 가문들은 없어요. 샤머니즘 안 하는 안성이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안 맞아요.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뭐죠? 친구들 다 안 맞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 우리 속에 많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십자가가 뭡니까? 왜 나는 이 가정에서 나는 왜 이런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 영적인 정신 문제를 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죽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느냐는 뭡니까? 이 검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모든 불신자 상태에 그래 실패했던 모든 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뭐요? 치유되지 않아요. 그 진리의 검이 나에게 뭐요? 매일 매주 뭡니까? 나를 여기 와서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감정 싸움 뭡니까? 경제 싸움 뭡니까? 시간 싸움, 사람 싸움, 많은 것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붙잡느냐, 사람의 생각을 붙잡느냐, 육신 생각전에서 결과가 확인하기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속에 보니까 새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급한 것도 하신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뭐죠? 이 십자가 지고 따라와 버린 거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내 과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과거가 오늘의 나의 십자가 되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 되잖아요. 치유할 때 뭡니까?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다 그저 없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최고의 가치를 깨닫도록 갈라디아 2장 2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물 뿌리잖아요. 근데 저는 물 뿌린 것도 받았고, 고등학교 때가 중학교 받았고, 여기 어린이 대해서는 침례 받았어요. 침례. 저희 교회 전에 다니는 교회에 강단에 침례탕이 있어요. 대한 예수고 장로교회. 원래 침례탕인데 침례 안 되면 침례교만 그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은 엄청 성경적인 강조하시는 거예요. 최고이시죠 뭐. 그래가지고 뭐 옆에서 찬양대 해주고, 저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안 받았고 다른 데서 받았고, 그러면서 뭐죠, 하얀 사마포 같은 것을 입었고 들어가요. 그러면요 물속에 안수하신 목사님이 딱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제 끄집어 올리잖아요. 살았다고 이야기 선포해 주셔요. 그럼 옆에서 막 박수 막 쳐줘요. 축하한다고. 근데 우리 엄청 많이 안 죽잖아요. 이제 이 죽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로 모든 기초에 되는데 안 죽어지잖아요. 우리 자존심, 가지고 있는 성격, 배격들이 안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죽어져요. 응답으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죽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갑자기 검을 던지겠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복음 전파자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사적인 이유를 한번 보자면, 솔직히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스라엘 400년의 노예 해방됐잖아요. 그걸 누굴 통해 선포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 모세를 축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메시지와,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큼 모세는 하나님 보좌에 가서도 최고의 상급을 받을 겁니다. 묶인 곳에서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포로된 데에서 자유해주잖아요. 속국에서 뭡니까?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죽음을 하면서 뭡니까? 생명의 위험을 끌면서 전달했던 복음이 로마를 속국에서 회복되는 일이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뭡니까? 사단에 묶였던 사람들은 해방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안이 있었던 것.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들려서 가문이 다 무너졌던 가문이.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서 그 가문이 다 복음 듣게 해봅니다. 그 이해는 막 엄청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나도 모녀가 뭡니까? 영적으로 시달리죠. 자녀는 먼저 자해하죠. 옥상에 떨어진다고 죽나 그러죠. 그런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주니까 나 신학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분이 의미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전도자인 제가 어떻겠습니까? 그걸 보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 상급을 저한테 안 주시겠습니까? 다 무너져가는 겁니까? 실패하는. 그래서 경주에 두려움이 잡혀있는 그 뭡니까?
중요한 일꾼이 어떻게 알모래알모래해서 언니가 말씀 동안은 다락방에서 창수입장에 방전되기 이유를 알고 복음 듣고 해방되니까 모든 걸 다 내놓고 합숙 들어가면서 답을 얻어내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은 그 노동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복음 편지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충격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를 상급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마태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일에 자그마한 씨를 하나 뿌린 것 같지만 그 뭡니까? 씨 하나 뿌린 것이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몇 배입니까?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예요. 근데 무한대입니다. 이거는. 그 씨가 또 그 씨가 뭐요?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번에 우리 세계 랩런트 할 때 50개국에 있는 종족들이 왔잖아요. 이게 기수들 다 들고 오는데 너무 감동이잖아요. 솔직히 비교가 되거든요. 우리 다민족 부모님들 보면 엄마들 진짜 강법에서 안 받아들여요. 근데 어떻게 언어도 잘 안 통하는 그들이 영상으로 메시지 듣고 성도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결단하고 와서 한국어로 특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엄청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지금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모든 RDC에서 학교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집에서 이 씨를 뿌리겠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떤 가치를 이제 진짜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렸으니까 하나님 열매 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사람은 사람이 안아줘도요. 우리 주님이 뭐죠? 그거는 100배로 운동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과정 속에 상황 속에 속지 않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잖아요. 거기에 진주도 찾아내고 보화도 찾아내고 금을 던져서 그죠?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지. 진짜 뭐죠? 제자는 그 그물에 걸려들게 한다. 다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막 선포합니다.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에 막 전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 묶여있는 지역의 재앙이 다 받은 지역 속에 사마리아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때 빌립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핍박받아서 흩어진 자를 오래 왔는데 주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사 그 말씀이 역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의 답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 답을 가지고 랩런트 세우고 지역에 전달하고 세계에 전달하는 그들에게 뭡니까?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 전파지의 축복을 랩런트를 가르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그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한 것은 누구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그 복음 전하가는 우리 또한.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 전할 때 막 설득하지 않아요. 최대한 복음은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믿어주세요. 억지로 영접해서 우리 그것 때문에 엄청 문제가 많았거든요. 영접해주세요. 영접을 어떻게 해줘요? 그리스도를 믿어줘야지. 제가 그 평충을 스님한테 할 때 저는 보니까 영접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영접하란 말 절대 안 했어요. 영접해야 될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내게 이 문제가 없는지, 가문의 배경이 뭔지, 그 오빠인지 동생인지가 정신문제 있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그때 어떤 현직교사가 자기 아이한테 영적 문제 있다고 기분 나빠서 그 어린이집을 서울 어린이집이거든요. 안 보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부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저분은 그분한테 영적 문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구원 얘기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답을 냈어요. 이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언니 시달린 언니가 있다. 밤마다 꿈을 꾸며 꿈대로 되는 언니가 있다. 살려달라. 그게 이보영. 지금은요 교회 밑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입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하면은 말씀 너무 다락방에 한다고 해야 됩니다. 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뭡니까? 제가 가면 그분들은 예수님만 오신 거 똑같아요. 그 정도로 사모합니다. 제가 김제까지 내려갔잖아요. 저를 하나님처럼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지혜로운 우리 딸이 엄마 전사님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정도로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리는 복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아닌데 뭐죠? 선자를 보면 천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우리가 대접할 때 하나님 뭐죠? 그 천자상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어리석은 자는 아무 생각 없이 헌신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언약 잡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할 때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라도 주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라도 하나님이 약속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지 그거 상급을 기대하고 아니요. 안 하는데 언약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세를 갖출 수 있잖아요. 믿음의 자세를. 의인을 도우면 의인의 상을 받게 되고 우리가 제자가 아니지만 제자를 도우면 제자의 상을 뭐요?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전도자의 모든 사역을 갖추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되교회 모든 성도들은 뭘 잡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님을 잡고 있습니다. 이 유황적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 다민족을 렘넌트를 원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다르게 영적인 문제 갈등이 참 많습니다. 복음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또 한 나라가 있잖아요. 성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전달할 때 선교사의 상을 받는 겁니다. 예. 우리는 뭡니까? 일상의 일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뭡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최고의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동교회 모든 일꾼들은 이 응답받을 최고의 자격을 가진 자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 뭐요? 믿음으로 이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더 크게 더 넓게 2, 3, 7, 5종족까지 쓰임받는 제자로 전도자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자신 속에 이 진리의 복음으로 먼저 우리가 왜 갈등이 오는지, 가정의 모든 갈등이 오는지, 세상에 우리가 언약장 갈등 오는지 이유를 알고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린 자, 치유되는 자, 승리되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언약 잡고 저희들이 한 주간 뛰고 승리하기를 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영원한 아버지 기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전도자에게 주는 최고의 상급 아버지는 약속하셨사오니 이 사실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며 가정 가문을 살리며 나를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최고의 가치 있게 이 사실을 아시고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 의미와 의도를 알게 하사 상상장 12가지의 모든 아버지여 사단의 한정 얼굴 굴레 속에 묶여있는 자들을 살리는 아버지 이 응답이 어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늘 나라에 가서 최고의 선물을 받을 최고의 가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결단이 우리 안에서 먼저 되어진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세워주게 해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곧 이수가 되어서 이 중요한 응답을 썩